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시대 역사적인 배경이라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신약 성경 개론을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듯이 한 몇 시간을 할애해서 개론, 신약 전체 성경에 대한 개론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인 배경, 이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에 대한 얘기인데, 약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가 한 420 몇 년 될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음성도 없는 그런 그 신구약 중간기,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약 주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성경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유익이 될 것이고, 결코 이 중간기 400년이 물론 암흑기였지만 그러나 결코 그 헛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준비의 기간인가? 이 400년 기간 동안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세 나라가 그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또 어떤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왕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접 일본 사람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일본 친일파를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그 지배를 하든지, 자치적인 권한을 주되 친일 편에서 그렇게 통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정복자의 왕은 하나인데 그 왕이 그 엄청난 광대한 영토를 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각 정복자, 정복한 나라에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에는요, 이제 그 여러 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 요태를 이렇게 통치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유태 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뭐 중간사를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쭉 정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헬라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헬라 마케도니아 출신인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이제 자체 통일을 하고 그리스를 합병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과 뭐 기타 저 인도 그 앞쪽까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애국도 먹었어요. 에집트도 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어떤 사람을 내세웠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혈통인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이 뭐 그리스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인데 이 왕조는 애굽인이지만 그러나 혼혈 정도의 그런 혈통을 갖고 굉장히 친마케도니아, 친헬라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이제 애굽과 더불어서 유태 지역까지를 관할해서 통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 시대 때에 우리가 이제 현재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는 한글로 돼 있는데 한글로 되기 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본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서를 그 당시 코인의 헬라어, 만국 통용어인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틱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를 선택했을까? 이 아틱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면은 있지만은 정확한 수학적인 정확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가 지금도 대단한 것은 뭐 시제라든지 격이라든지 뭐 분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가장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려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서 읽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게끔 했던 그 시대가 벌써 BC 약 230년, 40년 그 어간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약 250년 전에 벌써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특별한 때에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빌라도 앞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뭐 빌라도가 아람어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뭐 통역과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람 수리아죠, 수리아. 그 지역의 언어도 통달을 하셨고 예수님은 또 통역 없이도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께서조차도 이런 그 헬라어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든지 아니면 마케도니아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그 당시 그 유럽 뭐 빌립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가서도 전혀 언어에 막힘이 없이 아주 그 참 자연스럽게 선교를 해 나간 것을 볼 때에는 바울도 역시 이 언어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났다.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인 이 말세에 우리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만민이 다 돌아올 것이고, 특히 유태인들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바로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이것이 뭐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런 추측이었던 거죠. 그게 어떤 것이냐? 지금 뭐 유태인들은 자기 본 나라인 언어를 쓰고 있죠.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은 아직 안 나왔거든. 왜냐하면 그거를 번역해야 될 장본인들이 유태인인데 그 유태인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인의 헬라어 신약 성경만 남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만 쓴다면, 아마 나는 말세에 우리 참예수교의 모든 사명이 유태인들을 통해서라도 성취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 현재 참예수교회의 이 교리나 이 신앙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면 참예수교회의 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 아닙니까? 이 안식일은 유태인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결코 버릴 수 없는 목숨과 같은 이 계명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복음이 캐톨릭 로마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세례의 죄사함이 있는 문제라든지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그런 이 글로사, 텅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모든 은사의 방언이라든지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의 문제라든지 지금 일반 교회에서 너무 혼잡하게 만들어 놔버린 아주 간단하면서도 순수한 이 진리를 명쾌하게 정리할 사람은 본 고장인 유태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안식일이 정확하게 등장하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시점까지도 명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다면 유태인들이 확실하게
아주 그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이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참예수교회의 이 진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성취성, 앞으로 이루어야 할 예언성,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이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에 끼친 그런 영향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페르시아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그런 장본인들 아닙니까? 너무 불쌍했는가 봐. 그 먼 나라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타국에서 집도 절도 없이 고생하는 이 이름 모를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네? 가만히 보아하니 행실은 바르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양심적이고 또 상당히 그 도덕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느냐, 돌아가라.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안주했던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 나름대로 회당을 짓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견지해 나갔다. 이것이 장차 1948년 70년 이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한 국가로서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사상적인 근거가 됐다라고 이제 적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마저도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복이 되겠지만은 유대에 끼친 영향은 70인 역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레미 왕조 얘기를 했는데, 톨레미 왕조 이후에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나옵니다. 톨레미 왕조는 좋은 왕조예요. 괜찮아. 그래 유대인들이 많이 덕을 봤는데, 셀류쿠스 왕조 때에 안티쿠스, 이거 보면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거든요. 안티오쿠스 3세, 4세 때 와가지고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성전에 보물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막 아주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반발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반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유대 독립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간 지배할 때에 잘 대우해주고, 민족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이렇게 참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봉사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잘 대해줬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속국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 좋게 우리가 이제 8.15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정복한 나라가 있으면은 정복당하는 속국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관대한 정책을 쓰지 않고 혹독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 때와는 다른 그런 이 셀류쿠스 왕조가 등장하면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끝이 올란가 보다. 아유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메시아 신앙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고, 뭐 그 외에도 뭐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유전을 중요시하는 건 아닌데 유태 민족 자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드라시나 미시나가 율법 주석서예요. 알고 보니까 율법 주석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유태 학생들이 모르겠어. 대학을 들어갈 때라든지 뭐 어딜 학교에 진급을 할 때는 이걸 기본서야 하는 뭐 전질이 한 이만큼 되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된대. 이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도덕, 윤리, 뭐 효 이런 거에 전부 맥락이 돼 있으니까 유태 나라로서는 이 미드라시 미시나가 굉장히 보물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헬라 시대 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넘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독립유대 시대도 6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쭉 읽어 보시면 이 안티오쿠스가 뭡니까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때 6페이지 보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하면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에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짐승, 구약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대표적으로 뭐 돼지라든지 이런 짐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관리들이. 근데 그 당시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유태인과 왕이 파견한 관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띠디아가 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때부터 이제 항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전이 시작이 돼서 이 마띠디아는 이제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상당히 괴롭혔어요. 근데 마띠디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띠디아의 아들인 마카비,
이 사람이 이제 마카비 혁명, 뭐 우리나라의 뭐 4.19 혁명, 뭐 이런 혁명이지. 마카비라는 사람은 마띠디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 마카비가. 그러니까 이제 차지한 거지. 성전을 차지했다는 것은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곧 소위 말해서 마카비 혁명이다 라는 것인데, 무엇을 했느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자, 그 뒤로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동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동생이 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원전 142년에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드디어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바로 마카비 가문, 마띠디아, 그 다음에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들 요나단,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다. 마띠디아의 동생 요나단. 그 요나단의 동생 시몬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인 정치 독립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왕조를 만드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등장하게 됐고, 63년이면은 BC 63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시기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통치했을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승리하기 바로 그 전까지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독립 이 기간을 이제 그 유지해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면 로마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 시대가 열려서 로마의 이제 그 황제 중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더라고요.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그러니까 아주 그 명예로운 그런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또 능력도 있고 아주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바로 이 사람 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페이지 보시면은 로마의 이제 쭉 그 황제들이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제 열은 거고 최초로 이제 그 황제의 그런 그 자리에 오르게 됐죠. 그래서 요 시대가 열리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거 헤롯은 우리가 잘 알죠. 헤롯.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누가 나 외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는 죽여라. 그래서 유아 학살 정책을 시행했던 나쁜 왕 헤롯. 근데 이 헤롯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아니, 유태 나라는 유태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당했을 때에 누가 조정해가지고 뭐 고종의 부인인가 민비를 살해하고 또 고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누구를 윗자리에 앉히고 누구를 장관을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합니까? 전부 일본 총독이 그렇게 해가지고 앞잡이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은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가 어딘가 봤더니 이두메의 뜻이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에돔. 그 에돔은 에서의 고향 아닙니까? 에서의 뭡니까? 에서도 북다라는 뜻이고 에돔도 북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에돔 요 지역이 바로 이두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태인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정통 유태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1세라고 그러는데 이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전체가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에게는 나라를 나눴어요. 유태 나라를 셋으로 나눴어요. 북쪽, 중간, 그리고 남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라를 치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치리하는 땅이 많아요, 적어요? 작겠죠. 그래서 나눠서 치리하게 한 왕이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그 참 치욕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프린트를 했으니까 이것을 집에 가셔가지고 꼭 정독을 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자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이제 그 뭡니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나서 이 티투스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티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기독교로 귀의하고 이러한 정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책은 전부 유태인의 분산 정책을 썼어요. 이놈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태인 추방령에 의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유태인들은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이 유태인들이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그 현재 나라를 만들고요. 또
그렇게 유태인들을 반대했던 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캐톨릭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거기에 진리가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고요. 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또 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문 분야의 계몽주의가 또 탄생을 하고 르네상스도 1520년부터 다시 이게 발생해가지고 많은 문학 작품이나 조각이나 예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인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층민들이 대우받고 이제는 귀족층들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 그런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식이 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어있는 계몽적인 그런 사상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을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읽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이런 것들이 1900년 참예수교회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준비 작업이 전혀 없고 그냥 암흑세계에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등장을 했다면 오늘 93개국의 나라에 참된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어렵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태인들의 어떤 회심을 통해서 참예수교회의 올바른 진리가 그들을 통해서 변증되고 또 확인된다면 마지막 참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참예수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